3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인 줄을 알도록 사망에 속한 무지를 일깨워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직 기쁨이 되고 그리하여 그 생명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임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지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에 대하여 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직전 시간인 지난주 목요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그로 인한 우리 신자의 삶을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을 나눈 것이죠. 어제부터 이 부분을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기초를 다지고 가자, 그런 뜻입니다. 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로 시작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그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고 이 점이 확정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로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며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그 행위로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나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다. 전혀 불필요한 것이다. 왜 인고하니?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또 영원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체인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계가 어디까지 나아갔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데까지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우리는 이미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식하거나 생각하면 큰일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초보 단계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은혜는 초보고, 그 다음에 또 무언가를 이루어서 무언가를 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에 이르른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새로 이제 조작하게 되는 거죠. 혹시나 우리 안에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런 식인 거죠. 또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제가 혹여나 있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사실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그거죠. 오직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 모든 것도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의 실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가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영혼까지도 미치고 또한 관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까지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이 은혜에 보탤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기여할 게 없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그저 우리에게는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은혜가 믿어지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가 교회 안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요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못내 의심스러운 겁니다. 행위 없이,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자기가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만, 즉 은혜로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이 끝내 마음에 수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마다 마음은 허락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그 사실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내용이 믿어져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믿어지는 게 은혜 중에 은혜죠. 우리가 믿어진 이 우리의 그 상태, 우리의 그 마음,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고백하는 거죠. 찬송이 바로 그 고백이죠. 그런데 이 점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씀이 아직 내 안에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실체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또 행위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신의 행위로 해보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할까? 이렇게 되면 점점 더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기는커녕 조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다 같이 멸망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괜히 겁주듯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성령 안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성령 안에서 정신 차린다 이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표현이죠. 그렇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해왔기도 하고요. 믿어지지가 않으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숨기거나 가리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를 믿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은혜를 믿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이 나의 무지와 이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그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 일뿐입니다. 안 믿어진다고 뭔가를 해서 그런 행위로 믿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괴계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종교의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행태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의 기도는 우리 쪽에서 만들어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의 방도입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가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지. 그것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기도했지. 이렇게 되면 기도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공로로 둔갑해 버리니까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마치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자신을 내보이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기도도 은혜일 뿐이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기도 많이 했다라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자신의 능력이요, 자신의 실력이라고 여긴다면 믿음으로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행위로의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행위로의 기도가 되어버린 것,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비극이에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헛일만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와 믿음을 구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짚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일과 믿음을 구별하기 위해서도 애를 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치명적인 오류 중 하나가 일을 믿음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할수록 믿음이 큰 줄로 우리는 너무 어쩌면 자동적으로 여기는 건 아닌가. 이런 교인들은 일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예배는 뒷전으로 밀립니다. 일이 우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이 없어지면 교회를 오는 자체도 심드렁해지고 맙니다.
예배의 감격과 말씀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로서, 자신의 행위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도 받아들여진 줄로 착각하고 만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세계적인 상황, 이 상황이 이런 내용을 나누기에 적합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보통 교회 안에서 거의 할 일이 없게 된 상태, 곧 예배만, 말씀만 붙들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기에 너무 적절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담당해온 분들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겁니다. 예배와 그 일을 내려놓고 그 일을 놓고 자신을 돌아볼 때에, 예배와 자신이 담당했던 일을 놓고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 일이 예배를 앞질러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자기 생각을 주장했었다는 것을 거의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아왔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예배가 경시되니 말씀의 은혜가 그 마음에서 중심을 차지할 수가 없었을 터이니까요. 어느 주일에는 아예 그 일로 교회를 오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알고 받고자 하는 중심은 온데간데 없이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두의 잘못이요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 잘못, 저희 교회에서는 제 잘못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세우지를 못했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고 하신 말씀에 다 걸리는 것입니다. 왜 다 걸리는 것일까요? 다 행위로 가고 있으니까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고 하는데 자신의 행위로 가고 있으니까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 행위로 가니까요.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는 것은 전부 거짓인 겁니다. 우리가 이래 왔었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야죠.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야죠.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제, 곧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이렇게 완벽한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보탤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 은혜에 더할 게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공로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치 않다는 자세와 같으니까요. 하나님과 그 나라에 부족한 것을 자신이 채워드렸으니 그것을 자신의 공로라고 여기는 시기니까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어떤 헌신과 봉사로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기여하는 그런 식의 일은 있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너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곧 하나님 나라 안에 인간의 공로가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능력의 크심을, 곧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크심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가장 기본 핵심 요소라는 것, 그것을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실체다, 구원받은 배경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다. 우리가 그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속에다가 인간의 그 뭔가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교회 안에 인간의 공로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큰 공로서부터 작은 공로까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해야 맞을 듯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진리와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멀리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 행위론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론이라고 하는 말씀이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이 아예 자취를 감추지 않았나 싶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말씀 위에서냐 아니냐는 상관없이 그저 교회를 세우면, 이제 거기다가 더 크게 세우면 다 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해 버렸고 지금 그 상태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일 수 있게만 하면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예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하는 말씀은 이제 골동품 취급을 받기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논의는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이론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시대라는 점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이런 논의는요, 전도를 가로막는다는 것이지요. 믿음을 자꾸 강조하면 행위가 안 따르니 전도도 안 되고 자연히 부흥도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논리가, 이 거짓 논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믿음만을 너무 강조해서 행위를 놓쳤다고들 하는 겁니다. 이 거짓 주장에 너무 많은 무리들이 홀려서 믿음으로는 이제 아예 덮어놓고 자신의 행위로 달려가는 세태가 되고 만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강조했다는 이 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를 가지고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으로를 강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주일 예배 때입니까? 로마서와 시편 말씀은 우리가 평생 읽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또 보고, 그래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우리가 확인받고 가는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믿음을 너무 강조해서 행위를 놓쳤다, 행위를 잃었다라고 하는 그 거짓 주장 속에 믿음을 강조했다? 어떻게 강조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를 가지고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으로를 강조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아냐고요? 저도 그 시대를 살아온 교인이니까요. 6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그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행위를 놓쳤다는 겁니다. 행위를 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그만 강조하고 행위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이 거짓 논리가 교회를 이렇게 파헤쳐 놓고 만 겁니다. 제가 방금 그저 교회를 크게 세우면, 사람을 많이 모으면 다 된다라고 한 거, 모든 큰 교회가 다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건 짐작하시죠? 이해하시죠? 제가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가 자기의 자격을 갖추게 하고 그 공로가 상급을 받게 하는 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자격, 그 상급 바라고 더 열심을 내는 것 같이 보였지만 교회의 현실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고 또 겪고 있는 이 모습이 된 것입니다. 천주교 이상으로 계급사회가 된 지 오래고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차별 대우가 당연시 된 지도 오래이고요. 어제 저 아랫역에서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어르신 선배 목사님이 이 부천 지역에 오셔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분의 그 사역은
어느 신문의 그 주제, 그러니까 그 기자가 이제 그 목사님의 그 사역을 다 알아보고 신문에 게재까지 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교단만의 어쩌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 이런 때 표현하기가 참 이제 좀 그런데, 크지 않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단의 총회장 사역을 하셨어요. 그 일이 너무 특별한 일이라서 어느 신문에 게재까지 된 거예요. 취재가 된 거죠.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저 교단에서는 저런 일이. 여러분,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지났죠. 끝났죠. 그 대통령 후보자, 우리도 깜짝 놀랐죠. 몇 분인가 5분이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선거 입후보 하려면 상당한 돈을 지불해야 되죠. 저희가 알기로는 3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단의 총회장 선거를 하는데 입후보를 할 때 교단에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8천만 원이라고 했나요? 참, 이 영상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내용이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제가 딱 한 번, 지금까지 이런 거 언급한 적 없었죠. 한 번 언급합니다. 어제 그 어르신, 선배 목사님을 통해 또 들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 이후로는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기회가, 그러니까 작은 교회의 목사가 총회장이 되는 일은 이제 나로서 끝난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실 리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존경하는 그 어른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거든요. 너무 아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타깝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천주교 이상으로 계급사회가 됐고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차별 대우가 당연시 된 것도 오래이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실종되고 만 것이죠. 교회 안에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 교인들이 속으로 웃죠. 혀를 차죠. 다 차별인데 무슨 차별이 없다고 하느냐고요. 그건 말씀이 틀린 겁니까? 우리가 틀린 거죠. 우리를 복종시켜야죠. 말씀이 틀린 게 아니니까. 그건 진리고 우리를 살린 말씀이니까. 내가 틀린 거죠. 우리가 틀린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얘기로 돌아와야죠. 우리라고 해서 뭐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조류를 따라서 우리도 그동안 흘러왔다고 솔직히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에 붙잡히게 된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이 면에서도 솔직해야죠. 그러나 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포기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지만 소망을 갖고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 또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바라면서요. 여러분,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는 이 말씀을 뒤엎으면, 그 자기 행위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야말로 뒤집혀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천국에 이른 줄 알았는데 뒤집혀서 음부에, 지옥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가볍게 이런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가 달린, 그것도 영원한 사활이 달린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겁니다. 생과 사이의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도 영원한 사활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지금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냥 그대로 행위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상식적으로 신앙은, 믿음은, 종교는 이런 거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해치고 회방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려내기 위한 지금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때로는 분별 없이 그저 아닌데, 거짓인데 우리는 은혜인 줄로 여겼던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파헤쳐 가야 합니다. 왜 말씀을 덮어버렸으냐, 말씀을.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말씀 위에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 의해서,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거짓 믿음에 우리가 너무나 홀려왔었다. 홀려왔었다. 그런 우리 자신, 제 자신,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극복해 가야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은혜의 실체가 실제로 우리에게 믿어지고 누려져야 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을 우리가 얻어서 그 영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자그마치 영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그 무슨 행위로 우리가 영생을 이루어낼 수 있겠냐? 근데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해내서 그 영생의 길을 개척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우리가 여겨져 버린 이 거짓을, 너무나 두께가 깊어버린 거예요. 두께가 너무 두꺼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계급사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뭔가로 벽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왔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고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은혜의 길을, 또 우리 자신의 행위의 길로 너무나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 거짓 것을 굳게, 아주 더 굳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아무런 제어 없이, 아무런 분별 없이 그렇게 치달아 왔던 우리의 지난 날들, 우리의 그 무서운 그 잘못과 실패와 실족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또 내려놓고, 이 오류와 이 실족함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모든 권세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끝없이 도와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그 은혜에 우리를 맡겨드리오니, 우리가 잃었던 우리의 모습을 되찾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세워져 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을 일어나게 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하여 오직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벗어난, 그래서 또 내가 해낸 것이라고 하는 이 거짓 것, 이 사탄의 것,
이 탐욕의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때로는 너무나 거칠고, 때로는 너무나 황량하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기까지 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안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 모든 걸 다 맡김으로 인하여서 한숨과 탄식과 그저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신 살아있는 소망의 그 고백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기꺼이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는 길이 없음을, 내게는 생명이 없음을, 내게는 소망이 없음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위로고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루를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그 주가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쁨이, 감사함이 누려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